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 부모 자녀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스도인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을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적용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쉽게 서로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적용한 말씀입니다. 자녀와 부모도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존중한다고 하니까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존중해야 하죠. 왜 존중해야 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다른 모든 만남처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딸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6년 전의 일입니다. 36년 전에 제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제 딸을 처음 본 그 순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분만하지 못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아내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의사가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머리맡에서 제가 아내의 출산 과정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우리 딸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꺼내어서 대충 닦고서 저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데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닮은 제 자식이 맞아요. 딱 보니까 완전히 제 판박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야, 내가 태어났을 때 막 저렇게 생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 딸을 못 본 분들은 우리 딸이 되게 이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쁩니다. 제 딸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딱 외모는 저를 100% 닮았어요. 똑같아. 남자하고 여자 성별은 다른데 어쨌든 저를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근데 묘한 거는 새로운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약간 쑥스럽고 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느낌이 딱 그랬습니다. 걔는 아무도 모르죠. 갓난 애기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혼자 괜히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느낌, 그 기분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인격과 한 인격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인격이죠. 제 딸도 한 인격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갓난 애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인격체 아닙니까?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먹서먹함, 어색함,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부모와 자녀로 만났다 해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되느냐? 마치 내 소유물처럼 여기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부모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개념 같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큰 개념입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큰 개념입니까?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죠? 순종하는 게 더 큰 개념 같아요. 순종하면서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경하는 사람은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큰 개념인가 하면 공경하는 것이 더 큰 개념이죠. 공경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이 더 큰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제5계명이에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의 순서로 보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보다 어떤 게 더 나쁘다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계명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계명은 10계명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있는 그 10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어떤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까? 공경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번에도 보면 생명이 길게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붙였죠. 그거는 뭡니까?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자녀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 대해드리면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 또 누가 기뻐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계명을 지켰으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부모님을 항상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물론 배우자도 사랑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의 배우자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배우자는 변할 수 있어요.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물론 부부의 사랑도 위대하죠. 근데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누구에게 주셨어요? 또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서는 2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아비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아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은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하죠. 부모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주로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고 아버지에게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향해 가는 두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책임을 맡긴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봐도 자녀 교육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항상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을 봐도 자녀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6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도 물론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중에서 대표는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장이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솔직히 말해서 없는데 성경의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필요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지,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특별히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나는 돈만 벌어다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지를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많이 가져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아버지들에게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쪽은 어느 쪽 같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이 문제가 더 많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더 노엽게 하는 그런 집안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아들인데 아버지하고는 정말 관계가 좋대요. 근데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그런 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아버지하고 이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는데 어떤 집은 또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람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죠.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어떻게 할 때 노여워할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폭력을 사용할 때 노여워합니다. 약속을 안 지킬 때, 말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을 때 노여워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노여워하고, 무관심할 때 노여워하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잔소리할 때 노여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내 자녀가 지금 나 때문에 노여워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빗나갑니다. 그 앞에서는 자식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서로 꾹꾹꾹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가출할 수도 있고 문제 소년, 소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빗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모르긴 해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죠. 그 압살롬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의리도 있고 인물도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 분노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 말은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한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른 형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아버지가 다시 오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아들을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네가 왜 그러느냐 책망하는 것도 없고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 왕의 신하 한 사람 요압을 오게 해서 도대체 왕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벌을 내리든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를 죽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나를 벌하든지 뭔가를 하셔야지.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저러고서 무슨 왕을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불만이 생겼어요.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왕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 분노 때문에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은 부모님이 혹 계시면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죠. 내가 그때는 참 너무 미숙해서 너에게 참 잘못된 일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사과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 딸에게도 사과했고 제 아들에게도 사과했어요. 딸에게는 딸 앞에서 딸이 어릴 때 부부가 심하게 싸운 그것 때문에 제가 사과를 했어요. 우리 딸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과를 했어요. 주희야 그런 거 다 잊고 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때는 아빠가 미숙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또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사과한 적이 있죠.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너무 심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폭력 수준으로 두들겨 팼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게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빗나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뭐 지금에도 제가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 아니라 뭐 손자에게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은 분 계시면 생각을 해보셔요. 왜 사이가 안 좋아졌지?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노엽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 자녀에게 더 좋은 책은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람이 알아야 될 모든 것 100%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평범하게 플레인한 말로 그냥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우리 성경이 가르쳐줘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스토리 속에 그 원리를 숨겨놨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찾아 읽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100% 99%가 아니에요. 100%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불완전한 성경을 주시겠어요?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놓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들의 3분의 1가량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로 보면은 0.25%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1%가 안 돼요. 0.25%. 그런데 노벨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수할까요? 그게 저도 늘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해서 그들이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토라가 뭔가 하면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을 토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토라를 그들의 제일 중요한 경전으로 믿죠. 유대교인들은 토라가 최고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토라예요. 그 다음에 탈무드를 또 엄청 공부를 많이 합니다. 탈무드는 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기록하고 해석해 놓은 글들을 모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어떤 가르침이에요. 구전되어 내려온 어떤 가르침,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 그렇게 얘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구전율법이라 그래요. 구전율법. 손으로 쓴 거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이고,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 내려온 구전율법을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전통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 내려왔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다 글로 썼습니다. 글로 쓴 그것을 미시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미시나를 가지고 이제 또 랍비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을 또 기록을 다 했어요. 글로 다 남겼어요. 그걸 게마라라 그러는데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한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아무리 참 놀라운 책이고 방대한 책이고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다. 그거는 사람의 전통이다. 그러면서 아주 혹평을 해요.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탈무드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를 정말 사랑합니다. 공부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정말 제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 탈무드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도 책방에 가서 탈무드 그런 이제 책 있으면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글들도 많고 또 재밌는 스토리도 많고, 그래서 탈무드를 제가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가 탈무드 안 읽어요. 언제부터 안 읽으냐? 이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리 탁월한 책이고 좋은 책이고 오래된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사람의 글이에요. 사람의 글.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글과 하나님의 글을 비교할 수가 없죠. 탈무드 시간에 지금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 성경이 저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있고, 이 성경에 저는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안에는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99%가 아니라 100%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똑똑해지죠. 아직까지도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똑똑해지려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꾸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삶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삶의 도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잘 배우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이미 성장한 분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좋은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려면 뭘 알아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조언을 해주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빠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게 성경적인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봐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교회로 여러분 전도해서 데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저라도 좀 만나게 해서 교제하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럼 제가 대신 복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걸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유언을 하세요. 유언. 제가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만 못 시켰어요. 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돼. 그게 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언하시면 되죠. 아들아, 내가 한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네가 예수 믿기를 바랬는데 이 아빠가 그걸 못 보고 이렇게 눈을 감으니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죽더라도 너 꼭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라. 그 유언 한마디만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들 나중에 교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아들, 그 딸은 여러분 평생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살았을 때 내가 전도하는 게 제일 좋고, 살았을 때 그걸 못했으면 유언이라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제 경험을 비춰봐도 좋은 목사 되는 것보다 좋은 부모 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묻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A는 못 주더라도 한 B는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에게 아빠에게 몇 점 더 줄 수 있어? 그러면 어쩌면 C 줄 수도 있고 어쩌면 D 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목사 되는 것보다 좋은 아빠 되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은 부모 되려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좋은 자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을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적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부모, 자녀들에게 적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그 아래 나오는 말씀인데,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잘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